이제 하나님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금방 참이 나온 내용대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이죠, 이른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알면 앞으로 있을 늦은비 성령, 마지막 교회가 받을 늦은비 성령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듣고 보고 읽고 암송하고 했습니다. 또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볼 때에 너무나 처음 듣는 것처럼 신선하고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교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6절 17, 18절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한 죽게 한 그 예수,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5절 시편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했습니다. 즉 예수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된 화다한 무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첫 마디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에는 여러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분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런 복음 내용, 또 슬프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는 청중들에게 마음에 찔리는 그런 복음을 제시했어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성령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청중들에게 성령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자들을 자신의 삶 경험에 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삶 경험에 의한 가르침.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렇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종로계단 23페이지에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더 압축해서 말하면 경건한 슬픔.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달지 못하면 죄를 결단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 차원에서 이게 죄도 아니다라고 알 수 있지만 마음에 깨달지 못하면 그것도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달지 못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쭉 보면 참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 자체보다도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그런 자들 있죠. 에서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에 슬퍼한 그런 슬픔. 발람, 불의 삭슬 사랑한 발람.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 잃어버릴까봐 마지못해서 죄를 자백한 것, 이런 것들. 그러나 발람이나 에서는 참으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바꾸지도 않았고 악을 결단코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란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이걸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개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한 회개를 이루어서 성령 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낯서기를 좋아하고 아주 충동적이었어요. 호언장담 잘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베드로의 특성을 알고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라 계속 거짓말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변화됐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식사할 때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진실된 평가를 했어요.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모든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충성의 또 사랑의 보증을 이끌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대서방 811페이지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하고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예? 회개의 헬라의 그 단어는 메타노니아라고 한다. 메타노니아. 그 뜻은 방향을 바꾸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거역하고 불신하고 반역했던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주시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같은 과정을 다 거쳤어요. 자신의 불신, 잘못 결단코 숨기지 않았어요. 회개함으로 나타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 안에서 회개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참 연합 얘기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한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연합하자. 무엇을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원래 회개가 우선인데 회개가 우선. 연합이 우선이 아니고 회개가 우선이에요. 회개가 우선. 알지도 못한 그때에 연합하자 한 그 말 한 내 자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수년 동안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그렇습니다. 내 자신 더 온전히 연합을 하기 위해서 회개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후에 또 저는 회개합니다. 혹시 나의 의가 혹시 무의식적으로 드러났는가? 그게 두렵습니다. 밥을 먹어도 회개하고 물을 마셔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됐는지 항상 그렇게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냉정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많은 사랑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에 기분 좋은 분위기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냉정해 보면은 사실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더 편만하게 펼쳐 있다는 것,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받은 빚에 비례되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자복은 회개의 첫 발걸음입니다. 자복 없는 회개가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자복도 회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자복도 효용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인 선물이에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너 회개해야 내가 용서해줘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계산된 방식에 의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란 그 섭리적인 방법을 다 펼쳐놨어요. 자복의 열매는 회개고 회개의 열매는 용서고 용서의 열매는 연합으로서 절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0명의 초대교회 적은 무리들은 이루었어요. 성령이 보여주는 바로 그런 연고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 앞에서 자복과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 제자들과 연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가슴 아픈 날카로운 질문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부흥, 이 회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언의 말씀을 보면 넘쳐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목사에 보낸 권면 507페이지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한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사업이 더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기 위한 준비된 것, 고백, 제사 따르는 것, 기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거였어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마지막 사건들 184페이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 불화와 세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친밀해졌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즉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는 욕망,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부어졌다. 이 같은 과정을 겪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도구로, 통로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경험에 의한 큰 외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들 189페이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신앙 부인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자복, 회개, 그게 신앙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자복을 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라고 하신다. 죄에 대한 자복을 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 조건들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하고 있습니다. 종로계단 38페이지에도 다시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미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의 정신으로 우리의 지혜를 자복하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의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하는 일은 공중 앞에서 하거나 사사히 하거나 중심으로 할 것이요 숨김없이 해야 한다.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고 또한 진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하는 것이다. 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고, 또 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는 공중 앞에서 자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를 꾸짖어 남을 사람으로 두렵게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식 없이 하라 했습니다. 종로기관 41페이지,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죄 자복과 회개와 겸비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변명에 섞이지 않는 죄 자체의 자복의 정신을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가장 바른 회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보는 내 자신은 처음에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그게 진리였어요. 그게 올바른 회개자의 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아주 흉악한 있는 그대로 진술했어요. 자신의 죄과를 경감시키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 자체를 폭로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폭로해버렸어요. 철저히 자신과 죄를 분리한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셋천사 기별의 경험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은 죄, 악인, 죄된 가만과 분리예요. 분리. 세 천사 기별은 분리연합입니다. 분리연합. 무엇과? 죄와 악인과 죄된 영향력. 분리입니다. 철저히 분리의 경험을 한 거예요. 죄와. 저 오로 단체에서 나온 것만 둘째 천사 기별의 경험 아니에요. 둘째 천사 기별의 경험은 계속 평생의 사업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분리가 돼야 됩니다. 무엇과? 죄와. 바울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영광을 바울에게 부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씨불금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를 가지고. 그의 회개가 더욱더 깊어지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성경과에는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합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도 공중에서 범한 죄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어떤 건면자가 당신 잘못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을 회중들 앞에서 사과할 수 있느냐? 무엇입니까? 교인들한테 서신 보내는 거 사과할 수 있느냐? 사과해라. 저는 거기에서 합리적인 나의 소명을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건면을 받아들였어요.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불합해하고 내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게 불편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저는 100번 만번 사과하고 또 사과할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저는 그걸 자랑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을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분 형벌의 강제로 모독할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까지 다 가서 핍박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간증입니다. 어제 성만찬 할 때 우리 성님 다 손잡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잘못한 거 얼마든지 지천해 주시고 지적하고 책선하고 책망해달라고. 어떤 분은 제가 전화를 해서 욕도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나를 때려서라도 화가 풀린다면 하십시오. 나한테만 그래 하십시오. 나한테만. 다른 데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만. 저는 작년에 그 일을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겁니다. 내 잘못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나의 죄를 폭로할 거예요. 내 은밀한 개인적인 죄는 골방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공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마음에 상처 준 거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하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인데 다니엘 보십시오. 에레미야, 우리 미미의 노독들, 그들 뭐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 성경에 기록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죄를 내 죄로 취급했어요. 도의적 책임감, 윤리적 책임감, 또 내 개인적 잘못, 그 어느 것 하나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으로 정로계담 보면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바리에서 지불된 대가를 얼마만큼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참된 회개로 부드러워진 그 마음에 에서 갈바리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차복할 죄가 있다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순간 황금과 같은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가르폰 기별 326페이지, 예수를 믿느라고 공언한 사람들이 죄의 사유하심을 받지 못한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느라고 한 사람들이 죄의 사유하심을 받지 못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주님의 자비를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쭉 보면 죄의 자복이 저희 자신의 인격의 존엄성을 손상당할 것을 생각한다. 주위 동료들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이 감소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런 모순된 생각을 고집하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도 자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생에 더 큰 고통만 가중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자복하면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주위 형제들한테 어떤 영향이 감소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경심 사라졌어요. 이전에 나가신 우리 형제님 중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우리 조 형제님한테 너무 실망했다. 나는 그렇게 존경했는데 당신이 그때 하는 거 보고 난 너무나 실망했다. 받아들입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애까지 피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6장 17, 18, 19절 쭉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집신사항을 위반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흙 받침에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배하고 말입니다. 교만해진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다 패배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이 몰락당할 때 분명한 제 결과를 여리고 주민들이 그 멸망 가운데서 봤어요.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말았어요. 아간은 겁없이 자신의 물건 인양 여리고 성에 물건을 착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 한 사람의 그 은밀한 범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다고 취급한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가 있다고 취급했어요. 비록 아간의 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공동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 책임.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 명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명은 말 그대로 숫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 축복이 거두어졌던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현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알려진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전체가 참여하게 되게 많은 꼴이 되고 말입니다. 부활절서 497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난간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졌어 하나님의 언수들의 승리의 개가를 풀을 기회를 제공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한 대신에 교인들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 같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라. 각 사람은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라.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전화를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체 열심히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해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체 열심히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참 이 말씀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체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의 단체로서 인간을 다루시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집단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더욱 특별했습니다. 선민 백성 이스라엘에게 더욱 특별했어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적용됩니다. 때로 집단을 이룬 한 개인의 행위 결과로 인해서 집단 전체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아간의 경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집단을 이룬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하나의 단체로서 전체 집단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보신 겁니다. 교회가 잘못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라의 반역 보십시오. 백성들이 반역자를 옹호하다 멸망당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250명 족장들 그 총에서 벼락 맞아 죽었어요. 백성들은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나 도리어 값싼 동정심으로 그 반역자들 옹호하고 말았어요. 연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이성에 패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업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만약 하나님께서 말이죠 당시 백성들이 계속 싸워 승리하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은 죄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 격이 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동으로 속였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은밀히 감추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기만적인 행동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옛날 구약의 신정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처럼 구약시대처럼 즉각적인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의 죄를 덜 가증스럽게 만들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모든 죄는 그 공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아주 기묘해요. 성경에서도 오직 이 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죠. 죄는 불법이라. 이건 피조물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오묘하신 하나님처럼 참 특이하고 희한한 겁니다. 죄는 하늘부터 시작됐어요. 로즈벨은 이 희한한 이 죄에 넘어가 버린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죄에 대한 혐오감을 경감시키는 아주 기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간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아간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똑같이 죄를 지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지었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자기 합리화. 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죄진 사람은 자신 습관을 저진 것과 똑같은 죄를 다른 사람들도 범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동질감이라고 해요. 동질감.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 그만큼 경감됩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대다수가 같은 편이니까 서로가 의지를 합니다. 서로가 깊은 말에게 빠지고 말입니다. EBS에 뜨는 TV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걸 유심히 보니까 이런 몰래카메라를 합니다. 10명 중에서 9명이 짜고 1명을 속이는데 10명 중에 9명이 이 검은색을 말이죠. 이 검은색이 흰색으로 다 말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9명은 그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사람 반응을 보기 위해서 다 이 검은색이라 말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니까 그 한 사람은 무슨 색이라고 말했을까요? 검은색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말았어요. 침묵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왜 검은색인데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9사람이 다 검은색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흰색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검은색이라고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왕따 당할까 봐. 사회적 고립 현상이랍니다. 그게 이 사회에서 편만하게 펼쳐져 있어요. 분명히 죄인지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 운명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7장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 하라라고 합니다. 그의 자녀들도 포함돼요. 자녀들도. 신명기 24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아비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는다고 했지만 아간의 가속들은 그 은밀한 악한 행위에 가담했어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악인을 옹호하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으로 여긴 거예요. 공동 책임으로. 그리고 아간은 말이죠. 여호수아의 죽음에 결국 마지못해서 자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자신의 그 죄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로 포장하고 변명을 합니다. 아간의 죄는 일반적 과정을 잘 따라왔습니다. 견물생심. 먼저 그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 탐을 했어요. 그리고 취했습니다. 취한 것을 다음 단계는 자신이 행한 일을 숨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죄가 스며드는 그 첫 번째 단계, 보는 것 즉각적으로 내쫓아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우리 하와 할머니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먹은즉도 스럽고 보안즉도 하고, 예?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죄가 그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여호수아 7장 25절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것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답니다. 아골골짜기. 멸하도록 바쳐진 것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서둘러 치우는 게 좋습니다. 지체하면 위험해요. 아간이나 이름의 그 의미가 문제거리라는 뜻인데, 문제거리. 문제거리는 이스라엘 중에서 진영 안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어쩔 수 없이 신했지만 그 고백은 너무나 늦고 말았어요. 아간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해 낙담의 도랑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자그마한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말로 현대식으로 교회가 참된 선교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 안에 아간과 같은 그런 죄의 유형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자진해서 자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간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여전히 고의적으로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아간은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됐을 때 아간은 마지못해 그때 인정했어요.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개인적인 죄는 말할 필요 없어요.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이 죄인들도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죄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자복한다고 합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간처럼 자신의 범죄를 사람들이 감출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 심판하고 있는 시기에 기록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내 옆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의식할 때마다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말 실수하지 않았나? 내 말로 해서 한 사람도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나? 좋은 일을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고
다 교파인에게 전도를 해도 또 회개하고. 엄청난 두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내 옆에 누군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 천사가 옆에 있다는 것 생각할 때에, 그리고 또한 눈에 보는 인간 증인들 통해서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문둥병처럼 말이죠. 이렇게 아악한 한 개인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로 책임을 묻는데,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잘못을 범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복도 없고 회개도 없고 책임 통감 없이 넘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리겠습니까? 늦은 비가 내리겠어요? 이 늦은 비 때에 그 조건만 형성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버릴 텐데, 교회증언 5권 214페이지,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늦은 비 때에 늦은 받을 믿음조차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 무덤으로 들어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죽음이 되고 말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받은 빚에 비례해서 저울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한 일부분 아니에요.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 저한테 합니다. 하나님 교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것은 언인에 따른 결과적인 문제입니다. 언인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언인적인 문제. 언인에 따른 결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언인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언인은 교회의 죄 때문에 성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SD 있을 때부터 IMS 전도를 공급했어요. 10년 넘도록. 지금도 저는 인생을 공급합니다. 그럴 때 늘상 느끼는 것이 내 자신의 부족, 성령의 결핍, 부족한 경건성,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지식만 나눠준 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이 임재된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감화력이 발산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경건한 생애, 이게 훈련됐을 때에, 선교 사업을 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향기가,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 나가게 돼 있어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배한 거예요. 구약의 전쟁 이야기는 지금의 선교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 아간 같은 죄 유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실까요?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부조와 선지자 497페이지,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한답니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시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즉 죄의 문둥병에 감염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일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나, 그냥 덮어두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사람을 죽인 죄든 거짓말한 죄든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똑같이 죄로 판단하셔요. 거기에 따른 형벌도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목회봉사 99페이지 보십시오.
그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그대의 교회 안에 고백의 정신을 격려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는 모든 자들은 형제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대신에 기꺼이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친절하고 애 있는 정신을 철저히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않은 생각만으로 부족하다. 자백하지 않은 가오에 대한 핑계가 되지 않는다. 자백은 교역자들에 대한 교회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좋은 모범이 되어 교회에 힘을 주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자백이 많은 말수록 시장 붕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집니다. 자신의 신앙 부흥과 개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 신앙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늦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늦음이 받는 공식이죠. 죄를 자복한 데서 결단하고 내 자신의 체면 위신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업고 다니고 다니겠어요. 그분은 제 하나님처럼 섬길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과 연합할 겁니다. 쓴 나물 보십시오. 쓴 나물. 사람들은 양만 먹고 쓴 나물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쓴 나물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공중에서 내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바울사도처럼 폭로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쓰디쓴 맛없는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왜? 너무 쓰디쓴 맛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은혜 아래 죄를 단절할 구체적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욱 제 경험보다도 그리스도 의의 경험을 더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이런 거짓된 인식을 떨쳐 버림으로 인해서 더 사람들 하여금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종기 건세 영광 부어볼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그런 사람한테 부어볼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 자신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을 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공적 잘못은 공적으로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 증언 2권 46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자복하지 못한다. 그들은 큰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영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손상시키고 잘못된 길을 따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단 보십시오. 사단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어요. 자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계시록에 멸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멸망으로. 사단은 그런 사상을 지금 공기 가운데 뿌리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복음의 칼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왜? 너무나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의 말과 교회의 행동 사이에 신뢰 갭이 발생했을 때 울며 탄식하고 통곡해야 돼요. 에스겔서 9장 4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임하여 표하라.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니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교회 안에서 나온 우리 사상이 있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우리는 자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연합은 전체 모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 예언과 역사 어디에도 교회 전체가 연합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연합을 이루는 나무무리 연합 사상이 있습니다. 가르침 기별 122페이지. 우리 자신이 일개국 이전에 교회에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되고 되길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불의한 자는 과감하게 분리되고 교회에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한 자들끼리 개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나무문의 연합 사상입니다. 나무문의 연합 사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그런 나무문을 통해서 당신의 그룹톡으로 삼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과 역사는 예수님의 몸된 진리에 교회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항상 소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교회 보십시오. 그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성령 몇 명 받았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 이름이 성령 받았어요? 초기에 120명이에요. 120명. 탈랑 120명이 이름이 성령 받았어요. 극소수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회개자들이 발생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재림 불발로 인해서 한여름에 5만 명이 나왔다가 재림 불발되자 그 몇 명 남았습니까? 그때 달랑 50명이 남았어요. 50명. 1914년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고수한 자들 몇 명이 남았습니까? 4,000명가량 남았어요. 4,000명. 교회 안에 적은 무리들은 교만, 탐욕, 이심 그리고 온갖 종류의 기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며 자신들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교회 증언 사권 210페이지. 민수기 25장 보면 울며 탄식한 자의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시딤에 머무르었을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났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 초대하고 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우상에게 재물 먹게 하고 우상의 재물 먹게 하고 음행을 저지게 했어요. 이에 많은 백성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진노하시고 연병을 터뜨렸어요.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이때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던 비느하스가 회막문 앞에서 백성들 죄를 탄식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족족 한 사람 시므리가 미디안 창기를 내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장막 가운데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때 비느하스는 말이죠. 이런 시므리의 오만한 행위를 보고 기도한 자에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둘을 깨뜨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제거됐을 때 죄의 문둥병이 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므리의 높은 지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심판을 대신한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질투심을 해소시킨 비느하스에게 상을 주었어요. 상을. 평화의 언약을 주고 영원한 재산 직분의 언약 주었습니다. 비느하스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첫 발걸음, 제육, 자복,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회개, 용서, 그리고 최고의 열매, 연합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공부도 했지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는 두드리고 계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나의 선택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기리로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조기문 281페이지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자복과 해결을 통해서 이름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이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제 자복과 해결을 이룬다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적은 우리에게 늦은 비는 분명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의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